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조 임금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왕으로 계실 때 한 분의 신뢰를 딱 이렇게 갖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문수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박문수를 이렇게 들어오라 해가지고 호명을 해서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는 너가 이 나라의 곳곳에 다니면서 민초와 민생들을 좀 이렇게 살피고 어지게 다스릴 수 있도록 너가 무언가를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서 뭘 했냐면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박문수는요 왕의 명령을 받고 뜻을 받아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 자신이 민생 또 민초처럼 모습으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불합리하고 무엇에 고통받는지를 다 세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를 다스리고 있는 탐관오리들이 민초를 괴롭히면 그 순간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마패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패를 봤던 그 탐관오리들이 그 마패 앞에서 박문수 암행어사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제가 자료 화면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그때 그 박문수가 지니고 다녔었던 그 마패가 이제 한번 이게 발굴이 돼서 나온 건데 이게 현실 진짜 갖고 다녔던 마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린 이제 그 만화가 있지만 저런 모습으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그 앞에서 그냥 다 벌벌벌 떠는 거야. 벌벌벌. 자, 그럼 여러분 그 암행어사 출도했던 그 박문수가 보였던 그 마패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탐관오리 짓을 했던 사람들이 덜덜덜 떨까?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할까? 대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마패 속에 숨겨져 있는 왕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패라는 저런 쇠붙이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왕의 뜻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 탐관오리짓을 하던 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렇습니다. 왕의 뜻이 없다면 아무리 마패를 보여줘도 의미가 없지요. 근데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살 때 예수님이 수많은 행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어디에 비롯되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위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암행어사 박문수의 사명은 목숨을 걸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일에 대한 것은 왕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 말씀과 행동과 모든 행적이 자신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 갔다라는 거죠. 명확하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있었어요. 뜻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은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고 행동한 모든 말씀의 뜻은 아버지께 있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의 증거가 되어져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비로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고 이 작은 모임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불신자가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라는 자체는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그거예요. 불신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요? 그 아직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 영혼들은 밖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의 확신에 얻어지면 이제 교회 문으로 들어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른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 우리 또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복음의 역사를 접하고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노라, 직분을 갖고 있노라, 사역을 하고 있노라는 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현실에 교회가 모두 자기 복음 안에 있어요. 자기 복음. 자기 복음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만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대부분의 오늘 현실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내는 종목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을 쓰는 거예요.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크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다가 한 줄만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이게 추가가 돼야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많이 벌길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내가 공부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내 후배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연관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나에겐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늘영광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것을 여기를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과 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 성도님이 나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왕왕 요새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교회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10,000개의 교회가 쓰러졌고 60만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최근에도 우리가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 다 걱정이 된 게 교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대요. 제가 말했죠. 교회 오래 못 간다고. 교회 오래 못 갑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본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용사를 남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용사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의 선교사를 뿌려냈던 영국을 보십시오.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충만했던 데가. 모든 신학생들이요,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거기에 있는 신학의 영성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울 데가 없어요. 왜요?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마약이 이미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면 그냥 택배로 보내준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 세상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점점점 교회 나오는 일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두지 않고 자기의 뜻을 두면 이게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뜻을 두고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들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전에 성도가 뭐 이렇게 많이 있든지 성도가 조금 있든지 저는 변함없어요. 정말 변함없어요. 저는 끝까지 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노아를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그 사명이 왜 사명을 줬는지를 나중에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의 사명, 그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늘영광교회를 나올까? 사명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하고 영성이 너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적인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래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수많은 교회 가장 지금 핫한 성도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명확한 답을 알고 있어요. 명확한. 그게 뭡니까? 그 성도님은 다른 교회 가서 자신과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가지고 맞을지 몰라도 또 다른 데서 문제 생겨요.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인간 꼴비 싫어서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역 모임에 저 인간이 나를 속삭이는데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에이 더러워서.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이겨내면, 믿음으로 못 이겨내면 다른 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복음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와 신앙과 같이 내 안에 있었던 틀을 깨지 못했었던 그 신앙 안에서 딱 깨트려지자 늘 있었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의 복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내가 그 자리에서 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면 늘 듣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되지는,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요, 어떤 집사님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 내가 그 교회에 위로가 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요,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 세워지면요, 그건 또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는 이 들어온 순간 모든 이 순서와 모든 계획 안에 다 있는 게 교회고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가 교회 생활, 직분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맞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못하는 분은요, 맨날 떠돌아다녀요. 교회 한 번 옮긴 사람은요, 또 저기 가서 얼마 안 있다 또 옮겨요. 또 옮겨요. 계속 옮깁니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교회에서 안 좋거나 뭔가 트러블 나거나 그렇게 옮기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보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이 무엇이 돼야 되며 사명에 어떤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은 내가 먼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복음 앞에 변화받은 사람이다. 내가 은혜의 복음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세상에선 가난하게 사나 내가 부유하게 사나 절대 하나님 앞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은혜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나의 사명이 뭡니까?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던 영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왜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빈궁에는 처하나 내 마음과 선실이 빈궁에 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아들이요, 갑자기 저녁에 또 고열이 나서 열이 40.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0점. 거의 39도가 38.5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원을 해야겠다. 입원을 하는 순간에 또 주일날 또 앞두고 또 큰일이 왔다 갔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우리 이지연 자매 픽업해줘서 예식장에 했다가 또 어머님 모셔다가 또 픽업했다가 또 우리 아이 또 픽업했다가 결혼식장 예식장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죠. 또 교회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뭔가 이게 준비하고 다 예배 준비 다 했는데 아, 이제 기도 좀 해야겠다. 딱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삐리리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애가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부랴부랴 애를 또 실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또 뭐 진료받게 하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근데 입원을 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현실이 막 있어도요 기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새벽같이 이제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야? 많이 났어? 그러니까 많이 났대요.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린대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현실적인 문제는 나를 계속 좌절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내 기대와 달리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무엇을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과 의미와 목적을 알면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이다. 내가 영광교회 목사로서 부르심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복음 앞에 쓸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는 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 어떻게 붙잡고 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에 대한 첫 번째가 단추가 풀렸다면, 이제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 로마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내가 너희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전파가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이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믿음의 역사가 전파될 때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역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알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로서 감사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의 역사로 충만하고 복음을 알릴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금과 은과 보석보다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여자들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조그만 거에 좋아합니다. 조그만 거. 뭘 좋아합니까? 조그만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조금. 여자들은 검소해요. 아주 조그만 거. 한 8캐럿짜리, 4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만 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받든 금을 받아도 기쁘긴 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그 복들, 감사의 복들이 탁 터질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원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이러한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사명을 뭘로 여깁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분비물로 여기고 내가 제 은혜의 복음 안에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나의 전부라는 사명을 걸고 뭐라고 해요? 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생명이 복음 전파에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회사의 일, 무슨 학교의 과제 물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전파에서 내가 이따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지 나야 되고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죠. 근데 내가 기회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있죠. 직장 동료나 후배나 선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 전파인 거예요. 또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내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사명을 갖고 책임을 다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또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전파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 하나 잘 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뻗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돕고 건강을 돕고 길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는 그러니까 6,440m 우리나라 그 북한에 있는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이 되는 높이에 있는 그 히말라야죠. 가장 난코스라는 곳으로 이제 등반 대원들이 등정을 하는데 그곳에 박정현 대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팀장 되시는 분이 정상에 올라서 정상에서 그 부대원들과 다 깃발을 꽂고 기념 촬영하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날씨가 험굽고 내려오는 길이 더 위험하니까 서로 밧줄을 다 하나씩 길이마다 끊어 동여매고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대원이 크레파스라는 그러니까 얼음 골짜기 같이 확 펴져 있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한 명만 빠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한 명이 빠진 게 아니라 밧줄을 동여매고 있으니까 한 명이 빠지니까 같이 동여매어져 있는 대원도 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빠지면서 그 충격에 박정원 대원이 갈비뼈 2대가 탁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손으로 그 밧줄을 부둥켜 안고 있었던 거죠. 날씨는 엄청난 추위에 갈비뼈 2곳은 이미 부러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후배는 낭떠러지에서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데 자신 또한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그 박정현 대원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후배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냥 건져내서 좋게 그 해피엔딩 끝나면 좋은데, 다 이제 안전한 안전지대에 와가지고 봤더니 이미 박정현 대원은 그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손에 8곳이 동상으로 손가락 8개를 잃게 됩니다. 근데 박정현 대원이 인터뷰하는 것은 자신이 그 손을 놓으면 살 수 있었고 이 손가락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것은 내가 이 후배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박정현 대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목사가 똑같은 현실 속에서 박정현 대원처럼 내 아픔과 현실이 너무 아픈데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나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손을 놔야 되는지 놓지 말아야 되는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점에 있는 나의 내가 그 모습 속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놓을까 말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현실이 어려워요. 위축됐어요. 힘들어요. 나는 내 아픔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남의 현실을 아프고 돌볼 수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박정현 대원처럼. 그러나 박정현 대원은 자신이 아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내는 내가 이 후배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으로 그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보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현주소에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에서 오늘 이 말씀 사명을 갖고 내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픈 현실 속에서도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 생명이 복음의 역사를 듣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또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저울질하셔서 보응을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단체만 소개하고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잔 솔티의 대표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해외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운동가들의 모임은 10년 클럽이라는 모임인데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2004년도부터 주관해서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그 북한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또 나아가 에스더 기도 운동이 되었고, 솔티 대표는 어떻게든 자기의 사명은 북한을 구원해내야 된다. 10년 전부터 북한이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북한의 정권을 쓰러지기 위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명을 통해, 기도를 통해 거기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쉰다 할지라도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뜻을 주고 하나님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렵다고 위축될 때라도 위축된 상태에서 일어나 힘있게 기도하는 손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1분 아니 1초라도 이 북한을 위하여 사명이 있는 분들이 기도하게 된다면 더 좋게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푸틴의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고비가 한번 남았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은혜의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자유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날을 이 마지막 때에 열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로, 유럽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가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 가정을 왜 이끌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드러냈던 것이 사명인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부르심만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명자들마다 은혜의 복음 가운데 길이 열려, 좋은 길이 열려 더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